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1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달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것을 준비에 있어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죠? 어느 곳에 가면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 말씀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알아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곳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고 또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또 지금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와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 일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종과 섬김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꼭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나고 이름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봄이 되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꿈터 이런데 그 화초가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인지 모르게 이렇게 화분하고 예쁜 또 꽃하고 이런 거를 여기저기 지금 갖다 놓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진짜 섬김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된 거죠.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판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게 예수님의 운명이셨고 또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를 제일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먼 사람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것 같은데,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러는 것을, 상처도 주고 그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제자, 믿었던 제자가 자기를 지금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길이나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또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해도 그게 인생이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믿었던 제자에게 팔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서운해서 섭섭해서 힘 빠져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변덕스럽고 배신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면 꼭 우리가 거기에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제자가 자기를 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길로 쭉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물어봤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으니까 나머지 11 제자가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런 분위기였겠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거의 다 누가 그 나를 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운명,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정확히 안다.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다라고 암시를 줘가면서 그 사람의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유다가 바로 대답합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참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시는구나. 나에게 그래도 양심의 찔림이 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다 아는 사람에게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한 거 다 아는데 내 앞에서만 아닌 것처럼 그래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지금 그러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의 표시입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데 글쎄 나를 팔 사람이 내가 맞다. 이렇게 지금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해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양심이 아주 두껍게 저는 아니지요 그래가면서 다 아는 분에게 그래가면서 결국 자기의 회개할 기회도 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꼭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일을 통해서 마음의 가책이나 감동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거나 듣는 중에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완고하게 고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실수보다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차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떡과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기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늘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우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에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펄쩍 뛰어가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참 호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하고 만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했지만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다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굳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짐도 해야 됩니다. 다짐해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 다짐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제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이름 모를 사람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음을 걸어가시고 또 그러한 걸음에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 일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돌이킬 기회를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도 그저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런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호기롭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슬픔에 빠졌던 그 제자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가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의의 길, 선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